제가 가끔 보는 그 카툰 만화가 있는데요. 뭐 피넛스 혹은 스누피 뭐 이런 만화 영화 아마 여러분 가끔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소개해드릴 아주 재밌는 우리 피넛 이 카툰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제가 한국말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네가 의사라고 웃기시네. 너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어. 왠지 알아? 너는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이유야. 그랬더니 이렇게 피넛이 얘기하는 거죠. 난 인류는 사랑하는데 사람이 감당이 안 돼. 한국말로 하니까 약간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I love mankind, but it's people that I can't stand. 그렇죠. 이런 유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소위 이제는 뭐 테크니컬한 텀이 되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걸 부인하는 거. 이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 오면 선교지에 있는 정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요. 본교에 돌아와서 거기 돕자. 그러면서 헌금도 보내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사랑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와서 김 집사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집사는 내 눈에 가시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시작되는데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죠. 즉 결론 부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 많은 말씀들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찬 어휘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하는 말이죠.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 이 교회 말고 어디 딴 데서 쓰는 적이 있나요? 이거 교회 용어라고요. 초대교회에서도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특별히 남녀들의 사랑, 그 운명적인 사랑, 정말 운명의 사람 만나면 이 시집장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 도저히 이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 그러다 보면 운명의 사람 만나면 끌리겠지, 마음이 동하겠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겠지.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떤 스파크와 함께 일어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실은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정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도 실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명령받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자연스러운 게 결단코 아니죠. 노력하는 사랑이죠.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주해를 하셨어요. 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왜 이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면요, 사랑만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받을 그 이상을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난 10만 받으면 되는데 대개 우리 사람들은 15, 2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남에게 주는 사랑은 그 사람이 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줄 때는 한 5, 6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이 본성, 죄성 때문에 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하는 명령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을 계속 받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이 명령은 나는 늘 실천하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전에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명령에서 면제받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계속해서 어제도 사랑했지만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해야 하는 이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흘러가 버리고 우리 어휘 속에 사라져가는 이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brotherly love, 크리스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의 이 사랑을 계속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권고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사랑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랑은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구별성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사랑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가치가 사랑이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가치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표현되는 모습이나 이런 박애 정신 같은 거는 공유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답기 위해서 분명히 구별되는 사랑이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 설교 진동하는 세상에서 결국은 없어질 변동의 세상에서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에 고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거죠. 이 전제 없으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구별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다 공유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계명, it's a new commandment. 새로운 차원,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 뭐 사랑하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옛 계명 아닌가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교회 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교회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됨이죠. 진리의 진리됨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랑의 구별성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그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저 교회야말로, 저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디어 우리의 그 정체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쩌면 교리적이고 그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탁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바로 그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고로 우리는 이 탕류에 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로 회귀되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적용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소위 사랑장 얘기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정말 뭉클뭉클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운명적으로 와닿는 것이고 코끝이 찡하면서 그냥 원치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기분 좋을 때만 온유한 게 아니라 흔들리고 사태가 심각하고 막 급박하고 쬐어올 때에도 언제나 always 온유하다. 이거는 정말 각고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없는 한 이런 사랑은 나갈 수가 없죠. 뭐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도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랑만이 사랑이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몸으로. 근데 아내가 들어오는 남편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보, 저 거실에 창문이 닫혀지지가 않아. 안 닫혀. 딱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거 수리공한테 전화해서 고치라고 그러면 되지.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왜 그걸 얘기해? 이러면 이제 서로가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뭘까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텐션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케어를 받고 싶다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이 잘 안 잠겨 라고 표현된 게 아닐까요? 아, 당신 힘들었겠구나. 아유, 이거 이렇게 올해까지 열리게 이게 닿지 않고 놔뒀어. 미리 연락을 하지. 어떤 케어링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피곤하게 들어온 남편한테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데이트하다가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추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나 추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랬지. 이러면 이게 이제 빵점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어쩌면 스킨십을 원하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고 당신과 따뜻한 마음, 가슴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 그냥 팩트로 왜 춥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참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부부의 사랑에도 금이 가고 부부가 천생연분인데 잠깐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계속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Let the brotherly love remain, continue. 이게 누구에게 준 사랑이, 누구에게 준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너희들끼리 한 번만 사랑하고 끝나는 교인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계속 사랑을 못하고, 옛날에는 끈끈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차가운 그런 기운이 도는 이유가 뭘까? 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떠내려가고 열외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펠로십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속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부부끼리도 대화의 기술을 모자라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사랑에 금이 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지난 30년 길다면 긴 저의 이 목회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도 때로는 계속 사랑하는 이 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펠로십에서 떨어져 나가고, 소위 요즘 이제 교회의 어떤 이 현상이 된 가나안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다니는 이 안 나가 성도들, 참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서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좀 펠로십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받고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느낍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언제 성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가 생각할 때 이 편가르기의 부작용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마음 통하는 사람, 마음이 좀 더 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인지상정이라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같은 고향뿐이면 마음이 좀 더 끌리는 거,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 편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 가른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덩어리, 클릭. 이 클릭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면 결국은 동맥경화가 옵니다. 심장마비 옵니다. 그래서 편 가르게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이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특별히 한 예로 드냐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장 예민하게 교회나 가정이 분열을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이상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얼마나 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 나눔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안 보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것이 이 시대에 이렇게 예민해진 일이 됐을까? 그것이 심지어로 함께 우리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왜 몸이 나누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펠로십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 형제 사랑하기를,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편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한 예로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이게 전제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작용들, 교회 안에 있는 부작용들,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당 짓는 것. 이게 편가르는 거죠.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계속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걸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약간 투머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성경이 과장하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당 짓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바로 직전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는 진동하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당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당 짓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가르는 이 시대의 이상한 현상인 이런 정치적인 성향으로 당 짓는 일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거기에 맞게 합법적으로 당 짓는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을 짓든지 민주당을 짓든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와 옳다고 여겨지는 것과 가치관을 놓고 당 짓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자유예요. 자유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당을 옹호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합법적으로 당 짓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당 짓는 일,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편들잖아요.
이 편을 드는 것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righteousness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리고 거기에 옹호하는 자들이 편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의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끌어가야지, 다른 어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믿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념이나 여러분이 믿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아주 오매불망 정말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고요, 그 복음의 가치로만이 구원받고 복음의 가치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차선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차선이에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확한 예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 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볼로 편, 바울 편, 베드로, 게바 편,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스도 편. 편가르기를 그렇게 했어요. 뭐가 나빠요? 우리는 베드로 파, 우리는 바울 파. 뭐가 나빠요?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뭐가 나빠? 교회 안에서도 하시는 일들 보면 전부 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으로 편은 만들지 마셔야 돼요. 항상 오픈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웰컴 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성향의 편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헤쳐모여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걸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싫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무슨 A 장로파, B 장로파, 심지어 담임 목사파,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복음의 가치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저희 목회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건데요, 맡긴 자에게는 신뢰를 줘야 돼요. 맡은 자에게는 신뢰를 주셔야 돼요.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는 가장 잘하고 가장 마음을 써서 했다라고 믿어주는 이 신뢰가, 그리고 그 응원과 용기 북돋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역이 있잖아요. 뭐 부엌팀이면 부엌팀, 카페면 카페, 다 팀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잘 벌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를 잘못 해석하셔서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라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참견하라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섬길 대상으로 믿는데 왜 거기를 참견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참견할까요? 맡기셔야죠. 신뢰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돌보는 일은 응원, 격려를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이것이 이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자가 못 믿어하는 자꾸 눈치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네가 해, 날 못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행위원들이나 또 프로젝트 팀장님들이나 맡겨주신 분들이 그 일을 책임 있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맡았으니까 신뢰하고 제일 잘하는 분, 제일 마음 써서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수 있는데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간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깨달았던 것,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이 교회 펠로십 안에서 열외되는 사람이 없게 같이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 노하우가 뭘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두 가지 예가, 첫 번째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 2절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여기도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가 있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약속된 아들. 그러니까 이 손님 대접 잘하면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다 보면 네 소원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손 대접 열심히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정말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손 대접하라는 말은 손님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식사 한번 대접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손님 대접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쉽게 해서 이거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소리인데, 나그네를 어디 데리고 나가서 밥 한 끼 사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집으로 모셔드리라는 뜻이에요. 호스팅 하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언제 여관들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뭐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뭐 역마차, 말을 갈아타는 곳, 거기서 쉬고, 뭐 주막집, 여관, 그런 데서 밥도 좀 해결하고 잠시 눈도 붙이고 이렇게 떠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여관 이런 비즈니스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특별히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님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는 말은,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트래블링, 여행을 다닐 때 반드시 여관에 묵지 말고 집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관은 그 당시에 악의 온상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뭐 힐튼, 뭐 메리어트, 뭐 쉐라톤 이런 호텔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여관이야말로 잠시 묵어가는 그곳이야말로 사람들이 뭐 한 방에 10명씩 그냥 잠시 누워가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다니는 현찰이 있지 않았겠어요?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뭐 베개에 잔다도 잠들면 강도짓 당하는 것이 여관이고요, 자기 물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관이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악행, 소위 behind the scene, 이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모든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관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뭐 술집, 바, 뭐 디스코텍 이렇게 가는 것이 전혀 덕이 안 되듯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게 갈 데가 아니잖아요. 장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예, 오늘 디스코 가서 한번 꺾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인 것처럼, 옛날에 2000년 당시에 어디 가세요? 저 여관집에 가서 좀 자고 가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을 집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나그네를 호스팅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위험과 그들이 어쩌면 처할 수 있는 이런 강도짓, 이런 데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나그네 대접을 당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거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한 거라고 할 정도로 나그네 대접이 아주 소중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리더십의 자격 조건에 이걸 적어 놓았어요. 성경은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강조하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조건, 성경에서 그런 거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을 운운하셨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혹은 디도서에 나오는데 한번 교회 장로 혹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감독에 대한 자격증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회 장로나 목사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 손님 대접하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나그네 대접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어려운 나그네 대접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디도서 1장에서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나그네 대접이 선행과 구별돼서 따로 구별된 아주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실은 저희 교회는 교회에 리더십이 되면 제일 어려운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부엌에 들어가고 카페에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떼학부에서 타면서 주차 정리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되면 전부 다 부엌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전부 다 주차장에 나가서 일하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 보면 참 아주 좋은 분들 많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면 이렇게 목에 힘주는 이상한 문화들이 있는 것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단 교회 리더가 되면 가장 어려운 일에 투입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아주 성경적인 거죠. 뭐예요? 교회 리더는 나그네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이 단순히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라면,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면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집에 손님 3일, 일주일씩 묵는 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로 시간 내야 되죠. 둘째로 비용이 들죠. 세 번째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 요즘 성도들은 이 불편함이 더 큰 거죠. 불편한 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소는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비는 벼농사에 올수록 좋죠. 근데 손님은 갈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모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하나의 그 디다케라고 하는 소위 매뉴얼 혹은 핸드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더불어 이 성도들의 생활 지침, 구체적인 생활 지침 같은 거, 그런 게 따라다니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묘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성묘교회인데, 성묘교회의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게 1800년대에 발견됐어요. 그 디다케라는 거. 그게 이제 번역돼서는데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당시 교회 생활들을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옛날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순례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순례 복음 전도자죠. 요즘은 순례 복음 전도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나그네잖아요. 이 복음 전도자는 다 나그네니까 자, 집에 모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틀 이상 묵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몸이 아프거나 치료할 이유가 없는 한 하루만 재우고 보내래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있기를 원하면 이렇게 돼서, 그건 가짜다, 가짜. 그리고 다음에 떠날 때 다음 집에, 다음 장소에서 묵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빵만 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현찰을 원하고 돈을 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절대로 그런 사람 돈 주지 말라,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교회의 풍습이 뭐냐면 나그네 대접이에요. 아무리 힘들어 나그네 대접하는데 이거를 어뷰스하는, 소위 자칭 나는 복음 순례 전도, 그러니까 여관에 가는 것보다 나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성도 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뷰스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정말 많이 배우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 묵언에 룰이 있어요. 성도님들 신방 갔다 그러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뭐 목사님 좋다고 해가지고 막 하니까 뭐 좋아가지고 그냥 1박 2일로 신방을 한다든지, 그냥 갑자기 뭐 피아노가 있으면 막 피아노 치고, 기타 있으면 막 기타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신방하고는 아쉽게 빨리 나와야 돼요.
신방 빨리 끝내고 나오는 목회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이런 이 룰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밤 12시를 넘기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이요. 이런 룰이 우리에게 있어요. 빨리 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면 안 돼요.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무상으로 은혜로 받은 자이다. 고로 이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 시간 내고 비용이 들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이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어려운 일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교회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 더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고 이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감옥 사역, 교도소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실은 여기서 감옥에 간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죠.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옥으로 간 자들을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로 적용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쉽게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이나 수단이나 아예 이 국가에서 절대로 이 포교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핍박하는 우리 북한 성도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옥소리 선교사님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 특별히 성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돕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슬람권이나 아직도 이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감옥에는 안 갈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희생을 무릅쓰는 자들, 저는 이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증거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현장이죠. 그거를 교회가 돌보라는 거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셀 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진동 변동의 세상에서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것들, 교회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한다는 이 말이 희생을 무릅쓰는 것, 그리고 복음의 가치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이 사실을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홈리스가 왔어요. 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홈리스가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살 된 한국 여자인데 이분이 홈리스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가 연유를 알아봤더니 우버를 탔는데 우버 드라이버가 쉘터로 가자고 하니까 쉘터로 데려다 준 거예요. 보니까 이제 홈리스인 거죠. 그래서 쉘터에 데려다 줬는데 이 쉘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20여 년 동안 섬겼던 홈리스 사역,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중단돼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얼바인 지역의 산타하나 지역에 쉘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슬렘이에요. 이 우버 드라이버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 한국 여자아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호텔 빌라에 가서 하루를 재웠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쉘터를 자기가 우버하는데 따로 시간 내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쉘터가 전부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서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데려다 줬냐면 우리 베델교회에다가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가면은 이 교회에서는 너를 봐줄 거다. 너를 사랑해 줄 거다.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다 데려다 줄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딴 사람도 아니라 모슬람이 교회 가면 너 사랑해 줄 거야 해가지고 우리 베델 한인교회에다 데려다 줬어요. 우리 교회 데려다 주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것이, 죄송하지만 유대인 회당 2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다 데려다 주면서 얘네들이 널 돌봐줄 거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다 데려다 주면서 이 교회가 널 돌봐줄 거야 하고 데려다 준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부자 백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마리널스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지 않냐고요. 우리 베델 한인교회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봐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도와서 지금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쉘터를 좀 찾아주고 있어요. 홈리스가 되는 게 이게 누구 딴 사람 얘기가 그냥 듣다 보면 그렇게 홈리스가 되는구나,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누구도 홈리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정말 그런 환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슬렘 사람이 그래도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교회에다 데려다 줬다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 아니겠어요? 교회 가면 사랑해 준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바로 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뉴 브랜드 사랑이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이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사랑 계속하기잖아요. 다음 주는 사랑 그만하기예요. 미리 말씀드린 다음 주는 사랑 그만하기예요. 본문 보시면 알아요. 왜 그만해야 되는지. 근데 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당위성을 적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메시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 주고 있다는 사실.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송이 하나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더욱더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철 모르고 따라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이렇게 의미 있게 와닿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그리고 3절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이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얼바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 희생하는 일을 네가 먼저 해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돌봐라. 이 너무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